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 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4기 국어 권세자들을 향한 선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를 펴주시면 연구 범위가 나오는데요. 다니엘 4장,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9절,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요한복음 7장 43절에서 52절, 마가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연구 범위 성경책을 꼭 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기 국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 마태복음 16장 26절. 11월 26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느부갓네살. 자, 교과서 질문 볼게요. 다니엘 4장을 읽어보라. 왕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이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졌던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에 대해 무엇을 말해 주는가? 워낙 유명한 장이죠.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느부갓네살이 짐승과 같은 상태에 빠진 7년간의 사건 끝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친히 통치하신다는 진리를 깨닫고 굴복한 사건이 기록되었고요. 깨닫고 굴복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에 이른다는 진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실제적으로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 권세를 가지지 못한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도 창조주를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는 루시퍼와 같이 자신을 지극히 높으신 자와 동등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것은 자기 존재가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자기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죠. 세상의 왕권을 가지지 못했으나 결국 자기 왕국을 가지고 자신도 스스로 존재한다는 주장은 창조주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이 되는 것이죠. 사람은 천사들이라도 피조물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존재하게 하신 분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반역이 없겠죠. 그러므로 결국 그들은 존재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창조주께서는 그들에게 창조를 취소하십니다. 오래 참으셔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창조주께서 보시는
정당한 그때에는 그들의 창조를 취소하십니다. 그것이 심판이고 결과는 창조되기 전 상태인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같은 권력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바로 이 왕처럼 짐승과 같은 삶을 산다고 해도 별로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꿈이 이루어지는 경험으로 마침내 깨닫고 창조주께 굴복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굴복하면 그는 하나님의 창조를 영원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진리를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한때 교만하던 군주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압제적이요 거만하던 통치자가 현명하고 자비심이 많은 왕이 되었다. 하늘의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였던 그가 이제 지극히 높으신 이의 권세를 인정하였고 여호와께 대한 경외심과 그의 신하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고자 열렬히 노력하였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견책하에 느부갓네살은 마침내 모든 통치자들이 배울 필요가 있는 공과 곧 참된 위대함은 참된 인자함이 있다는 공과를 배웠다. 선지자왕 52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나아만인데요. 자,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9절을 읽어보라. 주님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에 관한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꼭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포로된 이스라엘 소녀가 나아만 가정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삶으로 보여주었고 그 결과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만났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사는 것과 똑같이 해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도록 감동하셨습니다. 그가 세상에 섬기는 왕이 그의 신을 섬기려고 신당에 들어갈 때 자기가 호의하여 함께 신당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봐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의 본질을 점점 밝게 깨달으면 자기 삶을 깨닫는 그대로 시행할 것을 아시고 기다리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구도자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급하게 성숙한 성도가 하는 것과 똑같이 생활하라고 압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흔히 초신자가 파트락에서 교회에서 권장하지 않은 음식을 만들어 왔을 때 그들에게 반응하는 신자들이 범하는 허물에 관한 경고가 됩니다. 무조건 아이고 이거 안 먹는 거야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몰랐는데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습니까? 조용히 잘 알려줘야겠죠. 지혜롭게요. 마음에 상처받지 않도록. 바로 엘리사의 대답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쇳불을 단김에 빼라고 하지만 오랜 신자 생활에도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하면서 초신자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주의해야 합니다. 전도는 참으로 온유와 겸손과 인내로 다가가야 하는 신앙 모습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특별히 기독교의 배경을 갖지 못하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즉 초신자들을 너무 성급하게 밀어붙이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꼭 배우시고 그들을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끊임없이 자라야 할 그리스도인 생애. 식물이 자라는 소리도 없고 눈에 띄지도 않으나 끊임없이 계속하여 자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생애의 발전도 그와 같다. 매 발전의 단계마다 우리의 생애가 완전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면 계속해서 발전이 있게 될 것이다. 성화는 일생을 통해 이루어야 할 사업이다. 우리가 기회를 많이 가질수록 우리의 경험은 넓어지고 우리의 지식도 증가한다. 우리는 책임을 질 만큼 강해지고 특권에 비례해서 더욱 성숙해질 것이다. 실물교훈 65, 6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니고데모인데요. 자, 교과서 질문을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읽어보라. 이 이야기는 니고데모의 영적 필요와 예수께서 그 필요를 어떻게 속히 해결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 주는가?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십시오. 정답은 뭘까요? 네, 니고데모는 복음의 실상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은 그것을 거듭나야 한다는 진리로 깨우쳐 주셨습니다. 밑에 있는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43절에서 52절과 요한복음 19장 39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는가? 다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십시오. 네. 정답은 공회가 예수님을 공격하고 정죄했을 때 니고데모 예수님을 옹호했고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나타나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사람이 죽은 후에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닌 거 아시죠? 구원은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위해 충분한 지식이 있고 심지어 새천사의 기별까지 잘 안다 해도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성경이 구원의 보편성을 잘 계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출생과 관련하여 계시된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이 보편적이듯이 사망도 보편적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믿음과 행함이라는 두 교리를 놓고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야고보서의 계시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로마서의 진리를 때로는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두 진리는 거듭남이라는 것에 다 포함된 겁니다. 이것은 출생과 생활이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즉 사람이 거듭나면 새롭게 태어나면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죠. 즉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곧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죠. 믿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 있고 그렇게 거듭나면 그는 생명의 삶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 놀라운 진리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경험하고 그리고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귀한 진리를 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지위나 직업에 상관없이 경고해야. 세상에서 높은 학식을 가진 사람들과 재물과 직업적인 면에 명망이 뛰어난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들의 구원 문제를 말해주는 것은 극히 드물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낭떠지를 향해 급하게 달려간 사람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지위나 직업을 상관하지 않고 지체 없이 뒤로 물러나도록 소리칠 것이다. 이같이 우리는 사람들에게 저희 영혼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경고를 지체 없이 말해 주어야 한다. 실물교훈 23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부자를 향한 선교. 자, 교과서 질문해 볼게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을 읽어보라. 니고데모와 달리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 사람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바로 부자 법관 이야기죠. 읽어보시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과 해결은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데만 있다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영생을 잃는다는 것, 곧 부자가 구원의 초청을 받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을 읽어보라. 젊은 부자 관원에 관한 이야기와 삭개오의 이야기는 어떤 점이 다른가? 여기도 동일한 부자가 나오는데 바로 삭개오였죠? 답이 뭘까요? 네,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즐겁게 받아들였고 결국 구원받았습니다. 그는 재물을 영생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상에는 보물이 많아요. 그러나 어떤 보물도 목숨보다 더 큰 보물일 수는 없죠. 천만금, 아니 억만금을 가졌어도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본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목숨이 있는 후에야 비로소 가치가 있죠.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이 사실을 명백하게 나타내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비유 속의 이 부자처럼 오늘날 보물 되지 못할 보물을 취하려고 정말 보존해야 할 보물, 즉 목숨을 헛되게 버리는 자들이 정말로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전도는 이 보물을 공짜로 받으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보물을 가진 경험이 있어야 보물이라고 힘있게 전할 수 있겠죠.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목숨과 바꿀 것 결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자를 향해서도 예수님이 구원이다 라고 당당히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수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빈부귀천 없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그분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가르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를 막론하고 땅에 거하는 모든 거민에게 하늘의 빛이 밝고 힘있게 비춰야만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을 구원하는 사업에 있어서
저희 구주와 동역자가 되어야만 하였습니다. 시대소망 81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권세자를 향한 선교. 자,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0절 읽어보라. 마가복음 15장 43절 47절,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3절,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을 참고하셔서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구절들은 분명히 예수님에게 영향을 받은 부자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에 대해서 무엇을 알려주는가. 다 읽어보시면 답을 적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그들이 예언의 성취를 확인하고 예수님을 믿었고 필요할 때 합당하게 봉사했습니다. 사람이 호흡이 멈추는 것과 함께 그의 재산은 그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집니다. 재산이나 지위나 명예는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유용할 수 있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죠. 죽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찾아가자면 그보다 부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시황 또는 한무제 다 불멸을 갈망했지만 결국 이름만 남기고 다 흙으로 돌아갔어요. 그들의 부를 누가 가져갔는지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전도서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6절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뇨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 다시 죽을 수 없는 생명으로 살아나시고 그분을 믿는 자들도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전도는 이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그러므로 세상의 어떠한 권세자 앞에라도 주눅들지 말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 예언신의 본문입니다. 부자들도 재산을 헌납하도록 지혜와 사랑으로 행해진 노력을 통하여 많은 부자들이 하나님께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게 될 것이다. 그들이 고통당하는 인류를 편안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대표자로 일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면 많은 사람이 이것에 반응하고 그들의 재산과 동정심을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바칠 것이다. 그들의 마음이 이기적 관심에서 떠나게 되면 많은 이들이 자신들을 그리스도께 바치도록 이끌림을 받을 것이다. 교회 정원 6권 25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9과 권세자들을 향한 선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교과를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면 우리는 가난한 자들만 전도하면 안 되고요. 부자들, 즉 권세자들에게도 선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아만 장군을 구원하셨고요.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구원하시고 사용하셨죠. 물론 부자 법관은 실패했지만 부자였던 나사로는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부자, 권세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때로는 부자와 권세자들이 회심하면 큰 재정과 또 큰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잘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과의 이 귀한 내용이 우리의 삶에 꼭 적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요, 제10과 복음을 듣지 못한 이를 향한 선교 1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아버지, 주님께서 공평하시며 모두를 동등하게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교만과 불평등이 있거든 용서하시고 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높은 자를 낮추시며 섭리와 은혜로 구원하옵소서. 하나님만 참된 왕이시니 항상 겸손히 섬기게 도와 주옵소서. 한 걸음씩 인도하시며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기다림에 합당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타인을 대할 때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기다림의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도 속사람이 변화되고 거듭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것이 삶을 새롭게 하는 힘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니고데모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걸음도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우선으로 하지 못했던 그러한 점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쁨으로 주를 위해 사용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무엇보다 구원의 소망으로 만족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권능과 진리가 가장 권세 있는 힘인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리실 그때에 모든 일을 이끌겠다고 하셨으니 그들의 마음에도 함께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참되게 봉사하게 하시며 진리가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